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복되고 중요한 일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1월 6일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게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의 모습이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오죠. 근데 아들들을 쭉 보다가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뭐든지 잘할 것 같아요. 왕이 될 만한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의 아버지도 그렇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태생이 그의 모습이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나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쓰임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받지 말고 1절만. 네. 여기에 보니까 1절 다 보여주세요. 1절. 네,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 또 합당한 예배,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주님,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뭐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순종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있는 가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뭘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제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영어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on't come in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what transforms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then you will learn to know what God has purposed for you, which is good.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행동, 관습들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피하지 말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행동과 관습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사고방식, 생각, 마음, 여기에는 think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mi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신 선하고 기쁘고 완전한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세상의 행동과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일까?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집어넣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예배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것.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맡기는 게 뭘까? 여러분, 맡기는 게 뭘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준서야? 김준 잠깐만 나와주세요. 준서야? 네. 예를 들어볼게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준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으로 돌아서 보세요. 자, 준서야, 딱 차례 타고 뒤로 그냥 누워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준서 차례 타고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누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손 대지 말고 누우라고 했을 때 느낌. 어떤 느낌? 그냥 누우라는 느낌? 자, 그냥 누우라는 느낌이, 아, 잠깐만요. 네. 서보세요. 자, 한번 누워보세요, 진짜. 믿음이 좋습니다. 네. 저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뒤에 누가 있는데 한번 누워보라고 했을 때 누울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나를 정말 받아줄까?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까?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준서처럼 이렇게 누울 수 있겠죠. 맡긴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맡긴다고 했을 때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아, 날 잘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맡기는 거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눕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준서가 서서 뒤로 그냥 넘어지듯이 맡기는 거예요. 사실 뒤에서 안 받쳐주면 크게 다치겠죠. 네. 그러나 내 뒤에서 누가 손을 받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자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걸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요, 그렇게 죄인 된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마다 상황이 우리가 여건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수요일날 금요철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우선 주일마다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자신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되고 바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예배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축복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것이 정말 신앙인 거죠.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인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자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것과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는데 가정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상담하는데 좀 안경을 벗고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네. 그러면서 안경을 딱 벗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쪽 눈이 파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부흥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밥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밥을 안 차려주고 성경 읽고 막 이러다가 부흥회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다 해서 남편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주먹으로 눈을 때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남편 참 착하네요. 저 같으면 두 눈을 때렸을 텐데. 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자의 특권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 삶에서. 고민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게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편안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이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는 그 지은이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민이 더 되고 그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 삶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 서면 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민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요, 그런 삶의 고민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근데 고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이 안 생겨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성자가 됐을 때 그런 거예요. 성자가 돼서 말씀을 딱 읽어도 다 그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전혀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맞아.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딱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 하는 행동, 누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저거는 잘못됐어.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 삶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생각해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많은 설교를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큰아들에 대한,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큰아들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이 일에 내가 기뻐하지 않니?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왜 알지 못하니? 그 아들에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들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예배하는데, 넌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왜 네 안에 내 마음이 없니? 왜 너는 나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니?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여러분이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애들이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집사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준서가 어디 가는데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환경이 중요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준서가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고 갔을까요? 제가 종종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부부는 닮는다라고도 하고 또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늘 같이 보고 또 이야기하고 그 행동들을 보니까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모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고민해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라. 그러면 내가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여러분, 한국은 10월 27일 날 지금 역사상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저도 어제 밤에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어떤 일이든 찬반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심각한 동성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놓고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설교자가 3분이 나오셨었어요. 이렇게 박한수 목사님, 또 김양재 목사님, 또 외국에 계신 분이 3분이서 설교를 짧게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목사님은 이제 동성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셨고, 두 번째 김양재 목사님은 간단하게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전 그 김양재 목사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쟁쟁하대요. 뭐라고 다른 막 그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매맞는 아내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시어머니가 변화됐고, 불법을 저지르는 남편,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건물도 있고 수없이 많은 낙태를 했던 남편이 죽기 전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간증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의 방식이,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그 고민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